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0절부터 16절을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권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 소식을 듣고 날마다 마음이 짓눌렸지만은 이 문제를 풀어갈 길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얼마나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를 사도가 구했을까. 이 서신을 읽어갈 때마다 점점 알게 됩니다. 문제들이 많은 데다가 문제마다 심각합니다마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가를 사도가 깊이 성찰하고서 주님의 해답을 또한 신중하게 아울러 심오하게 제시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문제를 오늘도 계속 생각해 나갈 겁니다. 그처럼 사도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의 도전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살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해답이심을 참으로 확신하고서 이 시대의 도전을 정직하게 마주할 것입니다.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 전반부에서 다루는 문제는 여성이 예배 중에 머리에 너울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여성이 도발적인 태도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비슷한 태도가 다섯째 단락 8장부터 10장에서 나왔는데 어떤 지도자들이 자기 믿음을 자랑하려고 우상 제사에 굳이 참여한 것입니다. 얼마나 도발적입니까? 그처럼 도발적인 태도로 말씀을 전하고 공적인 기도를 드리는 여성들도 자신들은 창조 질서를 이미 초월한 사람들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근거해서 이 여성들의 태도가 옳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게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10절부터 또 생각해 나가십시다. 10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갑자기 천사가 등장하니까 사도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가 어려운 면이 있고,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소위 주석가들도 어렵다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천사가 비슷한 맥락에서 이 서신에 나왔어요. 이 고린도전서 6장 3절이 그겁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가 세상 법정에 가서 그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장차 천사를 판단할, 재판할 것이라, 다스릴 것이라 사도가 교훈하는 것입니다. 창세 때에 사람을 천사보다 높이셨는데 그러나 사람이 타락함으로 악한 천사 아래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받아 고난을 받으신 거죠.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차는 천사를 재판할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차후로 넘기도록 하십시다. 자세한 설명은. 자,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인데 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사도가 어떻게 했나?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 구경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 개선 행렬에서 맨 마지막에 끌고 가는 그 포로를 로마 시민들이 보고서 조롱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사는 선한 천사일 리가 없지요. 사도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만은 세상 사람과 악한 천사에게 조롱당합니다. 그들은 고난당하는 사도를 조롱하면서 그가 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복된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사도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고자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천사들이죠. 여기서는 선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사도와 교회의 이 삶이 신령한 세계에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여서, 몸이어서 그러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게 되면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고, 그리고 구원 얻을 후사 우리를 위하여 더욱 힘있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세상처럼 변하면은 악한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망각하고서 감히 조롱하며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하고 세상처럼 변한 교회를 이용하여서 감히 그리스도를 더욱 대적할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중대한 사실을 생각할 때에 지금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여자들은 그 일을 중단하고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어야 합니다. 권세 아래 있는 표라고 새겼지만은 이 표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원문대로 그대로 새기면은 그 머리 위에 권세를 둘지라 하였습니다. 그저 긴 머리를 단정하게 장식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권위의 문제예요. 머리를 풀면서까지 권위를 무시하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두신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성 안수가 많은 교회에서 받아들여졌고 더욱 그렇게 되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창조 규례로서 혼인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현실과도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공공연히 남성, 여성이 창조주께서 구분하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할, 행위, 자질에 불과하다 합니다. 그래서 젠더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 서식에 보면은 우리나라 서식에도 보면 영어가 있으면 거기 성별을 할 때 섹스라고 해서 성별을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남성, 여성. 이제는 그 옳지 않다는 거예요. 중성도 허락하는 나라가 있고, 이 보통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점점 작은 섬과 같아질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접어버리고 말씀을 좇는 믿음의 길은 더욱 외롭고 고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이 남성 시민만이 인간이고 여자와 종은 그들의 부속품에 불과했던 그 로마 시대에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이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추었듯이 이 복음이 순수한 믿음을 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시대에도 친히 대답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배필인 도움으로 세우시되 남자에게 나게 하신 그 신비가 살아나는 그런 신비를 살아내는 바로 거기서 삼위의 거룩한 영광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폭로할 것입니다. 그 광경을 우리들로 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가 문제의 해답을 분명히 밝힌 다음에 다시금 해답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앞서 제시한 근거가 부족해서 또 근거를 드는 것이 아니고 해당 문제에 딸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들어서 모르니까 사도의 글이나 구약 선지자의 글을 보면 어떤 일을
교훈할 때 왜 그렇게 교훈하는지 근거를 앞에서 대고 또 그 교훈하는 내용을 분명히 제시한 다음에 다시금 그 근거가 뭔가를 언급하는 이런 식으로 말들이 되어 있어요. 참 훌륭한 표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저 다시 이야기할 때는 앞서 이야기한 거 반복하지 않고 발전을 시키죠. 자문 같은 데도 뭐 평형법을 보면은 앞에서 한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는 게 아니고 비슷한 내용을 써서 앞의 내용을 더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 내용을 발전을 시키잖아요. 참 이 성경 문학적 기법이라는 게 훌륭해요.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성경을 읽으면은 유익이 클 줄 압니다. 자, 11,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 특별히 이 창조 질서의 조화로움과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밝힙니다. 그리고 13절이 이 부분에서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판단하라 하는 겁니다. 왜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14, 15절에서는 이번에는 본성이라는 말을 쓰면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 12절 읽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나 하고서 앞서 3절부터 9절, 특별히 8절, 9절에서 제시한 근거를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가 이 창조 질서를 앞서 언급한 창조 질서를 이번에는 주 안에서 보면서 그 발전되는 내용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게 하셨는데 8,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타락한 세상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환히 드러납니다. 원래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실로 거룩하지요. 사람이 타락해가지고서 그렇게 여성을 부속물처럼 그렇게 만든 거지. 창조 자체의 목적은 실로 거룩해서 삼위의 관계를 본받는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잖아요. 우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 부정어를 쓴 데서 타락의 문제를 사도가 넌지시 제시합니다.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친히 알리시고 여자를 심판하시면서 여자가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마는 그런데도 여자는 남편을 자주장하려 하고 남편은 그런 여자를 힘으로 누르려 합니다. 자, 이것이 남자 없이 여자만 있고자 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철저하게 한다면 인류는 소멸하고 말겠죠.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으면 뭐 없어지고 마는 거지. 결국은 모든 사람이 오직 나 하나를 위하여 있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교훈하신 세상의 그 진면목입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 모습이 오늘날 페미니즘 운동과 젠더 갈등의 그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니 타락 이후에 세상과 국가와 가정의 이런 모습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이렇게 밝히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을 아까 읽었는데 43,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이지요. 본래는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먼저 섬기고자 하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서로 크고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득불 이렇게 쓰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해요. 심지어 믿음도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요. 내가 남보다 더 나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남보다 왜 하필 남입니까? 왜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고작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아는 이 사람보다 낫고자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여기 주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본래는 그렇지 않지만은 너희 마음이 악심이 있어서 타락하여서 내가 이렇게 표현을 쓴다 하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자신을 돌아봐야 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분이 누구냐? 그게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냐. 누구보다 섬김 받아 마땅하신 받으셔야 하는 그 인자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 내려오셔서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말은 다 하지만은 섬긴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주려 하십니다. 부활 후에 요한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교훈합니다. 그러니 종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울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우라고 그리스도처럼 먼저 섬기라고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사도가 남자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라 교훈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져서 하나인 것이 아니라 그런 구분이 없어질 날을 향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만은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너, 나 없게 하신 것이에요. 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서 더 배우게 되겠죠. 한 사람 안에서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는 일이 없듯이 이렇게는 못 살지요, 그죠? 손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눈 없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듯이 그만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는 이런 하나임을 실감하기 어려울 경우가 실로 많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은 이런 하나임을 아예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못 보죠. 우리가 과연 하나인가? 하나였던 적은 있었던가? 그런 물음이 저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강력합니다. 세상과 육신은 집요합니다. 마귀는 도무지 쉬지를 않고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지체들을 함께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늘도 자기 교회를 세우시는 사실이 있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서 주일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이 거룩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흠이 많고 이렇게 죄 많은 우리인데도 주님께서 이 순간에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한자리에 있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안에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넓어서 주님 안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있게 하십니다. 함께 있게
못하는 벽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찌르는 가시들을 주님께서 장차 그리고 지금 무너뜨리고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에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교회에 드러내십니다. 슬퍼하는 이와 함께 기꺼이 슬퍼하는 이들을 통해서 육신을 교회에서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이와 기꺼이 즐거워하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교회에서 물러가게 하십니다. 이런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이 직분에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군림 아래는 직분자가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처럼 교회 활동이 일방적으로 전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지혜의 마음, 듣는 마음을 구했듯이 훌륭한 남편이 이 세상에서도 아내의 말과 자식의 말을 경청하듯이 직분자는 교인의 말을 그리고 당연히 특히 여인의 말을 경청할 것입니다. 그처럼 여성 안수의 문제가 들이닥치기 전에 교인은 이 문제를 바르게 보고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실제적인 방안을 먼저 생각해 놓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라도 그 방안을 실현하려 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직분의 세움을 받지 않더라도 직분자를 도와서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과 통치와 사랑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는 길을 찾을 것인데 무엇보다 그런 길을 함께 찾으려는 심정을 서로 가질 것입니다. 그런 심정이 있어야 직분에 세움받지 아니한 남성도 직분에 세움받는 남성이 몇이나 되나요? 아주 소수 아니에요. 똑같이 직분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한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이후로는 남자가 여자로 말미암아 나게 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사도가 여자로 말미암아 난다고 했지 똑같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기혼이어서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 교훈과 충돌되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에게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말미암아라고 썼다고요. 아니 이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신학자라는 사람이 사도가 앞에서 한 말을 번복했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세상이에요. 그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어둡게 됐냔 말이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주의 신학을 대표한다는 분이 이 기본적인 전치사 하나를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그거 아닙니다라고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되냔 말이죠. 통탄할 일 아닙니까? 앞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다고 했고 여기서는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여자는 권위 아래에 있다는 교훈을 그저 반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라고 사도가 교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홀로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낳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자녀가 언약 백성답게 자라나는 길에 아버지의 바른 훈육과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계명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합니다. 잠언에서는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는 명령이 분명히 나옵니다. 가정만 아니라 사회도 국가도 여성의 역할이 남성의 역할만큼 중요합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두 역할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좇을 때에 똑같이 귀중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자 없이 남자만, 남자 없이 여자만 고집하면은 창조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창조하신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3절로 갑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사도가 창조 규례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추어서 해당 문제를 충분히 다룬 터라
여자가 이 세상에서도 지탄받는 태도로 공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가 하고 묻습니다. 우선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한데서도 이 교회의 문제가 뭔가가 잘 드러납니다. 만일 쟁점이 머리에 뭘 쓰느냐 쓰지 않느냐 하는 문제라면은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지 않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여기 예언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시비 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도발적인 태도로 기도하지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면은 예언은 말할 것이 없는 것이겠죠. 묻지만은 대답이 필요치 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판단하라. 누가 보더라도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음입니다만은 사도는 스스로 판단하라 하고서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주의 대답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왜 바울 사도가 이 답답하게 이야기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여성은 말씀 전하면 안 된다고 왜 말하지 않느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만은 사도가 이 결론 부분에 와서 이렇게 둘러서 교훈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그 교회에 또 있는 거예요. 사도가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처럼 분명하게 안 된다고 대답하는 그런 정도의 대답으로는 지금 고린도의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성이 말씀 전하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 교회였습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여성이 도발적인 태도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지도자들이 이 우상제사에 도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오해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만해져서 도발적인 행위를 보입니다.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은 사도를 실문할 정도로, 사도 없이 왕노릇할 정도로 교만합니다. 서로 왕노릇하니까 서로 다투지요.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사도를 이용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도가 대뜸 여성 안수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그런 여성이 속한 파당은 혹은 그런 일을 허용하는 파당은 사도가 다른 편 든다고 더욱 다툴 뿐만 아니라 그러면 사도의 교훈을 영영받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형편이라 사도가 이처럼 신중하게 교훈을 전하는 줄 압니다. 이어서 본성에 호소하면서 문제를 바로 보라고 합니다. 14, 15절에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쓰는 것은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사도가 긴 머리카락을 들어서 본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남자가 긴 머리 하는 것이 본성인가, 타고난 성품과 관련 성품을 거스르는 것인가 아마 공감을 못하실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사도가 이 본성이라는 말을 쓸 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 잘 아시지요? 거기 보면은 동성애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리라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라 하는데 이때 이 본성은 타고난 성품, 오늘날 동성애자들은 타고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가리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로마서 2장 27절에서 본래 무할례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본성에 의해서 본성으로 무할례인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본성도 타고난 성품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일 겁니다. 이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우리 이방인이 무할례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계획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사도가 말하는 본성도 하나님의 뜻인 창조 질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춰서 남자가 긴 머리카락을 하는 것이 왜 자기에게 부끄러운가를 또 생각해 보죠.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신체 발부, 수지부모 모든 것을 부모에게서 받았다 생각하고 남자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렀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가면은 상투를 틀지요. 율법에도 보면은
나시린 서원을 하면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렀고, 평생 나시린인이었던 이 삼손의 긴 머리카락은 유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창조 질서를 따라서 남자가 긴 머리카락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여기 이 긴 머리카락이라는 말, 헬라 말로 코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보면은 그냥 긴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장식처럼 따은 머리카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라는 말이 이 헬라 말에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특별히 여기 이 표현은 머리카락을 장식처럼 만들어 놓은 머리카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냥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그렇게 하듯이 긴 머리카락으로 장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컨대 남자가 여자처럼 처신하면 그에게 불명예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거나 밀면은 부끄러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머리의 길이를 짧다는 게 아니라 남자처럼 처신한다는 것이잖아요. 혹은 구약 같으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흉내내는 것이거든요. 머리를 밀거나 짧게 깎는 것은 당연히 불명예죠. 15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줄 압니다.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머리카락이 있으면, 이 말은 긴 머리카락을 아름답게 단정하게 따 올리거나 장식해서 올리면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맡기신 일을 하면은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합니다. 7절에서는 남자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여자가 혼인한 경우 같으면은 한 몸이고 자기 머리인 남자에게도 영광이 되겠죠, 그죠? 자기에게 영광 되면은 남자에게 다 자연히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혼인하지 않았으면은 자기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해서 영광이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니까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그처럼 혼인하여 남편을 존경하면 서로 아래 내려가시는 삼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니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후반부 곧 긴 머리카락을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것이다 하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이 고니 아래 있는 표시로 머리에 너울을 쓸 것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전문적인 주장인데, 문제의 여성이 도발적인 태도로 말씀을 전하니까 그거 옳지 않다 하고서 반발을 하는데, 여성들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울을 쓰라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갈등이 빚어졌다는 이야기죠. 학자의 아주 치밀하고 생각해 볼 만한 상상이긴 한데 여기까지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지 긴 머리카락이 너울 대신 주신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은 너울 쓰는 관행이 쟁점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확인시켜 줍니다. 16절로 가겠습니다.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사도가 변론하려는 태도를 거론하며 단락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 변론이라는 말, 변론한다는 표현인데 신약성경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싸움을, 변론을 좋아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어서 사도가 매우 신중하게 주님의 교훈을 전합니다마는 그런 교훈도 논쟁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도가 이 문제를 매듭지면서 분명한 태도를 밝히는 것입니다. 당시 사상가들 중에 논쟁을 즐기는 자들이 있었고, 소피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또 궤변론자. 그래, 법정에서도 논쟁이 늘 있었습니다. 로마 나라가 이 법을 중시하는 국가라 이 로마사라든지 로마에 관련된 드라마 보면, 법정 드라마 보면은 우리 오늘날 현대인,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대화된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이 법적인 논쟁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도자들이 성신의 은사를 받고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한 탓에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런 태도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그들은 사도도 판단하려 합니다. 성신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내놓는 법인데 자기 영광을 추구하니 세상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사도는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그런 규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또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는 규례, 이것이 바로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유전과 붙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사도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사도의 터 위에 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적 교회이고여야 합니다. 사도의 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 일부 교회와 지도자들이 택하는 이런 규례는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살핀 일, 곧 여성이 도발적인 태도로 예배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가리킬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은 말씀은 변치 아니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하고는 바로 이어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7절에도 말씀 직분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하려고 그러는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사회적 문화적 차별이라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독한 죄로 말미암아 창세 때 세우신 구분이 역사 내내 차별의 구실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남성은 실로 반성해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지 우리가 말씀에서 늘 배워서 우리의 삶에서 실증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사는 데서 열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사회,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룩한 세계가 바로 남자와 여자를 신비하게 창조하신 그 목적입니다. 창조주이신 삼위의 신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받는 혼인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듯 그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은 그러나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낮과 밤이 교차되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지만은 장차는 밤이 없어 낮만 이어져서 우리가 영원히 일하면서도 동시에 안식할 것입니다. 그때 제7일에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서 압니다. 알기 위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신과 현실을 알 수 없습니다. 현실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 보여도 심지어 약속이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를 압도하는 현실에 매이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말씀이 그런 현실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이 그런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약한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현실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구나. 필연이구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베드로는 극심해져야 되는 거구나. 그러나 베드로의 현실은 사라져버리고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많고 많은 문제에 관하여 전해듣고서 날마다 그 마음이 짓눌렸겠지만은 하나님 이름을 불러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대답을 전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결국 문을 닫았겠지만은 사도가 전한 그 말씀은 살아있어
지금도 세상 곳곳에 전파되어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계속 서나가게 합니다. 고린도의 어떤 지도자들이 사도의 권위를 무시할 만큼 자신을 높이되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 규례까지 짓밟고서 자기의 믿음을, 실은 자기의 영광을 내세웠습니다. 세상에서도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실로 소름 끼칠 만큼 강경한 것을 거기서 봅니다. 그런 현실에서도 사도는 성신을 의지하여 받은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말씀이 당장에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압니다.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합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심지어 복음주의 신학자에게도 면박당하는 실정이지만은, 그러나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있어서 오늘도 이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듯이 이 세상은 마침내 사라져버리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세상은,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여자와 남자를 주신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각각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러한 사회일 것입니다. 지금 풀지 못하는 문제가 다 풀어져서 삼위의 신비가 찬란히 빛나는 그러한 세상일 것입니다. 그 신비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마음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터져나올 것입니다. 찬송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 안식인 그러한 세상이 틀림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바라는 교회와 신자답게 그리스도의 세계를 참으로 추구하게 하옵소서. 죄와 죽음의 현실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러한 세계는 성경책에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 이미 그러한 세계가 있음을, 그 주님 안에 나를 있게 하신 사랑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을 더욱 순전하게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도전에 정직하게 마주하면서 주님의 해답을 받아 제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